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공황 1933년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 속에 취임사를 남겼는데 그 명언이 이렇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세 가지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 리더십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릴 때 심각한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 그 역경을 이겨내었고 두 번째는 그 대공황 위기 속에서도 그가 정말 모든 국가 전체적으로 침몰해 가는 것을 다시 그 역경을 극복해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유럽 쪽에서 정말 끔찍한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이제 승리해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 우리 삶 속에 참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니까 에베레스트산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런 그보다 조금 작은 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주한 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그 뒤에 있는 걱정이라는 장수, 근심이라는 쫄개들,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은 다 자동으로 패배해 간다라는 것이 여기 말씀에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좀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느냐, 그 문제를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조도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뭐 외부적 사항이나 내면적인 것들이 다 지금 생존의 위기 그리고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좀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너지지 않게, 더 굳건하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이 말씀 속에 한 5가지 정도로 걸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에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게 강하게 내어놓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이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실제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한번 또 그 이상 그냥 웅덩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그죠? 아내를 빼앗기고 기가 막힌 그 수렁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뭐 또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진짜 믿고 의지할 외삼촌은 바담 아람에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시어를 만들어냈는데 참 사울의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셉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 빠져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수렁에 빠져져 있는 여기는 이제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고난과 통제 불능의 죽음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대한 제국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지금 수렁에 빠진 꼴입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의 보장 그리고 그 민족의 운명은 이제 끝장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1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면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지지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의 울타리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강력한 관계끈으로 메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강력한 관계끈이 몇 가지냐 보면 창조와 피조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연자와 지음을 받은 자의 것,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는 믿음, 안다는 백성의 것,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의 것, 그 5가지 건으로 너희들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형성에 묶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 이렇게 배를 아주 멋지게 탁 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내랑 둘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끈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배에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이쪽에 앞쪽에 그 뒤쪽에 있는 일꾼 5명이 그 끈들을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래서 묶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꽉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 배가 이제 항구에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붙어버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이 이끄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끈이 다 끊어진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웬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귀하게 만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나의 형상한 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지어 영혼을 두은 그런 지원받은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해낸다. 구원에 항상 준비로 되어 있다. 구원해 주고 또 구원의 손길로 계속해서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소유물이다. 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끼리만 이제, 거기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는데, 거대한 역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배를 졌는데 나가지 못하고 너무 신음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태. 자, 우리 인생에서도 참 주를 위해서 나갈 때, 이거 앞으로 나가자니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힘을 쏟자니 소진되고,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 눈물 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 거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신 그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다에 그 신음하고 힘들고 애쓰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놓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해석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웅덩이 속에 그냥 빠져도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처지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정말 그가 위협적인 외부적 위협과 시련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는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는 전진해 갈 거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해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 끈으로 관계 끈으로 꽉 묶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지금 이 교회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온갖 그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주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앞에 고난의 길, 정말 만만치 않는 그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 출애굽 시절로 돌이켜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너의 지금 상황이 홍해 앞바다에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그리고 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그 요단강, 뚝을 물이 넘는 그 요단강의 그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뜨거운 그 광야와 사막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이 고난의 그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뭐 앞이 깜깜한 거.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자유인에서 포로가 되었지요. 한 그 백성에서 바빌로니아 복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좀 뭔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가진 게 없죠. 그들의 그 소유, 지위, 신분, 민족, 앞길이 모두 다 지금 깜깜한 순간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동행한다. 내가 너희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전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로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깊이 붙들으라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가, 지금 우리 현실의 하나님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남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에게 아줌마가 아니고 나는 너의 엄마야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뭐냐면은 그 말에는 포기하지 않아. 놓치지 않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는 그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이다. 이거 거룩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세상은 변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게 너희 곁에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너희 상황이 변하고 할지라도 나는 변치 않게 너희 곁에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 거룩하신 이다. 세 번째로 뭐냐면 너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자는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건져내었고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막한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에게 누군지를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이 고난의 길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진 게 아니고 믿음이 더 단단하고 강하게 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수많은 그 맛있는 열매들, 과일들 있잖아요. 대체로 다 어디서 우리가 출하가 되냐면 뜨거운 날씨, 열대 속에서 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로 오렌지, 대추, 포도, 무화과, 과일의 여왕, 망고까지도 보면 이 열대나 아열대 뜨거운 햇살 안에서요, 자랄 때 그 향과 당도가 최고로 끌어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참 우리가 편안한 시기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는 이 믿음의 진짜 성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편안할 때 우리 옆에 계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가 막힌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도 더 가까이 옆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내가 애굽을 너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 사랑을 받지 않고 미움 받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집어 던졌구나. 우리를 버렸어. 그럼 우리는 의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자도 없는 이런 이 억압받고 제한된 짓눌리고 이런 감옥 같은 창세 없는 감옥 같은 삶에 늘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이 신세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앞날은 꺼져버리는 동굴처럼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다 꺼졌어. 그 두려움밖에 없는 상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탕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잣집 아들과 그 부잣집 아들이 탕자가 됐을 때는 완전히 시선이 달라버리죠. 돈이 있고 부자 있을 때는 대우해주고 사람 취급해주고 인정해주고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멀리해주고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부자집 아들로 있을 때 그 둘째 아들 됐을 때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거짓 신세되어서 오는 둘째 아들아 봤을 때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했을 때만 나의 민족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버림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하나님 눈에는 어떻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 최우선 최상이 바로 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 눈에 너만 보여 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졸업식에 애들이 보이는데 이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그 수백 명 속에 안에 있는 그 아들만 보이죠. 아들만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열국 속에 지팔배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입자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어떻게 보배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대제국이라도 쳐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구스를 다 쳐버렸습니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속에 있는 지팔패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보면은 이것을 이제 다윗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다윗에게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거의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가, 얼마나 크고 곰이 얼마나 사납고 늑대가 얼마나 위험지게 따지지 않고 이게 양을 물고 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어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입을 붙들고 그 입을 찢었다고 이렇게.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찾아내는 이 목자의 본능.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사로잡히고 있을 때, 제국의 이빨 속에 물려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했냐. 그걸 찢어버리고 그 양을 찾아낸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서라도 찾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가 작고 모나고 뭐가 안 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다 지금 세계 곳곳에 더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수가 알다시피 바빌론에 잡혀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많은 그 소수에 있는 백성들은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사라지는 정처를 그대로 밟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도 없어질 뿐 아니라 민족 자체도 세상 속에 그냥 다 썩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다 이제 민족성 자체가 다 끝장났구나 라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들려준 거는 나는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건져내야겠다. 여기에서 끄집어내야지. 그리고 끄집어내니까 갑자기 홍해고, 홍해에서 또 길을 내줘야 되겠네 하고, 또 홍해 건너니 사막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살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그리고 이들을 어디다가 데려주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벌써 4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그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죠? 너희 백성이 이집트에 갈 건데 400년 동안 거기 머무는데 내가 거기를 다시 데리고 나와서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계획의 청사진이 딱 마련되어 있었다. 400년 전에.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인 거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잡혀 들어가기 전인지 아니면 잡혀 들어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너 구원의 계획을 바로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획도 세울 수 없죠. 계획을 세운다고 실행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계획의 계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것을 통과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머물러야 될지 다 세워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끌고 모아가지고 계획 세워갔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참 그걸 보며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의미가 있고 건축자에게도 이 집을 지었을 때도 그 어떠한 구조나 어떠한 그 사용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게 없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나 기계공학자에도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뭐냐면 그 삶의 그 sak에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차.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기차는 서버리죠. 선 기차는 녹슬고 맙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그 배는요 표류합니다. 방향 없이 이리저리 막 떠도는 거죠. 그게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삶은 있지만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그 무게 속에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고 빛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들려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그 죽어가는 인생, 이 세상에 그냥 먼지 속에서 살다가 먼지처럼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한 이 영적 목적이 들어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희들을 통해서 찬송을 얻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들로부터 다시 그 영광을 얻어내는 창조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와 그 살아갈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참 어려움에 크다 큰 그 두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는 거기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